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8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신학자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아주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분들을 교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가운데 어거스틴은 교부 중에 교부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뒤에 원 제목은 더 붙여 있는 게 있어요. 콘트라라는 말이 원래 대항한다, against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파가노스라는 말이 페이건, 이방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이방 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신국론의 아주 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쓰게 됐느냐? 로마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로마는 지상의 최고의 강대국이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나죠. 410년에 고트족, 이 고트족의 대장이 아라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라렉이 이끌었던 고트족이 이 로마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가 410년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죽기 그렇게 많이 43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이 한 20년 전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그런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하는 것을 쓰면서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기도하고 또 연구해서 이 신국론을 다 맞춥니다. 이 소책자로 쭉 따지면 22권까지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볼륨입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차원을 깊이 살펴보면 세상 나라는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요. 세상 나라는 비진리의 나라라. 거짓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 나라는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진리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살 것이고 거짓 안에 거하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여러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목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금세 퍼졌습니다. 저 북쪽에 갈릴리의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주 탁월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뭔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보냅니다. 서기관을. 당시의 서기관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론이요. 겉으로 볼 때에는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결론은 뭐냐 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적을 행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바알세불은 이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이죠. 사탄이 타락할 때 사탄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와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전통적인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 전통은 죽은 영혼이 둥둥 떠가는 게 귀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귀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부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친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탄의 부하를 쫓아낸다면 그게 원팀, 한 팀인데 말이 되냐? 우두머리가 그 밑에 있는 부하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결국 이 이야기는 가장 힘센 사람이 가서 그 한 팀에 있는 우두머리를 제압을 해야 모든 전쟁이 끝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서기관들은 금세 알아차리죠. 분노가 올라오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무찌른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서기관들은 금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근데 이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못 알아보는 그 자체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뭘 증거하셨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행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영을 가지고 악한 그 세력을 무찌른다라는 식의 이 사고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악령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 피와 개구리 재앙. 이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혹당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기발한 일을 해가지고 병을 낫게 했다. 아니면 이적을 행했다. 이런 것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거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얼마든지 가벼운 것, 작은 일, 또 큰 일을 할지라도 악령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온 증거는 확연히 다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그 일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보세요. 건전한 교회에서 보통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교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겸손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성령님이 증거한 그리스도라. 근데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결국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진리와 비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눈이 어두워서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도 더러운 귀신으로 알고 있지만 그 비진리다. 진리는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말씀들이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꼭 꼽으라면 저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같아요. 왜 그러느냐? 이게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쓰여진 단어로 얘기하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한다가 레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레고 아멘 또는 아멘 레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헬라어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 더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는 아멘 아멘 에고 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근데 오늘 이제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령 모독하면 영원히 사함 못 받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모독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성령 모독죄가 돼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와 비진리의 관점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보아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영원히 저주받게 된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고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죄의 속박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주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이거를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믿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설교 때도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그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세요. 그러다가 하루 잠을 잤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리 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그때 깨닫게 된 거야. 아하, 내 계획은 아시아 복음 전하는 건데 그게 아니구나. 유럽에 가서 전하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좋은 뜻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거라면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 그 사람이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주님, 내가 뭐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는데, 나 아시아 갈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요? 주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진리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옳은 일을 하면 그게 주님 뜻이 아닐까.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제나는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옳은 일을 해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현승원이라는 사람의 그 간증을 봤습니다. 저보다도 어리고 굉장히 젊은 크리스천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영어 교육을 해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봤는데 이분의 학벌이 제가 뭐 학교 레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들에 비교해서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양대학교 중에서도 지방 캠퍼스의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밝히니까 이분은 그 다음에 이분이 영어 교육을 했는데 미국을 2018년도에 처음 와봤대요. 그러니까 유학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벌도 그렇게 영어 선생님 치고는 막 내세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미국도 굉장히 늦게 와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실제 금액만 100억이 넘어요. 100억. 이 100억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10 빌리언이군요. 10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인을 했대요. 500억짜리 학교를 짓기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분의 신앙 원칙이 딱 이겁니다.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순종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믿음 좋은 분들이 간증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요.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뭘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거래를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건 거래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업을 점점 부욕해 하시면서 느낀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결정해도 자기가 할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내가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따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냐, 이것만 관심 갖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방법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학교에 있을 때에 한철아 박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평생을 본인이 누군가가 저 박사님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진리를 찾아 헤맸소. 그 얘기를 하시겠대요. 진리를 찾아. 그러니까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따라간 거예요. 진리가 뭘까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이분은 저하고 49년 차이 나거든요. 근데 늘 존댓말을 써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님, 진리는요, 하나님과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그 이후로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있어요. 몇 해 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진리보다 크니까 거의 같다라는 거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일들, 그분께 속해 있는 게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대로 살면 행복하고 승리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Final decision.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Final judge. 판단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똑같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이렇게 할 때 더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마지막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주님이 요구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뭐 계획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에요. 진리를 받으라. 우리가 진리를 받으라는 거는 진리의 어떤 말씀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으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행복해요. 그 현승원이라는 분이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저는 이분을 본 적도 없고 그냥 간증하는 거 하나 달랑 본 거밖에 없지만 그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일이 다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크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우리가 연약해도 돼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